레위기 14장 1절에서 57절까지를 원래 다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35절부터 볼까요? 이걸 다 보면 시간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33절부터 보자. 33절부터 57절까지 잘 안 읽는 본문이니까 한번 보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훅 넘기셨던 본문일 것 같아서 이런 말이 있었나 싶은 이야기인데요. 같이 33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의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2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2일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들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그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우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보면 우리 나병이라고 표현을 굳이 해놔서 마음이 좀 불편한데 곰팡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슉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 한 번은 좀 읽고 넘어가자 생각해서 한번 읽었고요. 결론은 사실은 57절이에요. 57절 같이 봅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결국에는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구별하기 위함이다. 근데 거기다가는 그렇게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해가 조금 좋을 것 같은데 가로하고
오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 닫고 오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눈으로 봐서 아 이건 진짜 더러운 것. 어제 쓰레기통 안에 들어간 얘기 했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더라고요. 해볼만 해요. 쓰레기통도 그냥 한번 해볼만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정말 더러운 거 이건 깨끗한 거 이렇게 다 구별할 수 있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게 있지만 애매한 게 있더라는 거죠. 이게 첫눈에 봐서 그래서 우리 판단하지 말고 보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하면서 그 관계를 보면서 그 정하고 부정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교회는 특별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랬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럴 수 없지는 않을 수 있지만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아예 더러운 것, 깨끗한 것 구별할 수 있는 건 상관없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다고 선포해 준 것은 정하다고 인정하고 가라는 겁니다. 이 날은 깨끗한 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그렇게 믿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건 옳은 거니까. 왜 하나님이 옳다 하는데 네가 옳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가 사실은 그래서 57절을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에 대한 구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집은 모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이 선포를 한 게 출애굽하고 1년 후잖아요. 그리고 39년 동안 광야 살았고 이 선포된 말씀을 본인은 경험해 보질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얘기가 바로 34절에 나오는데요. 34절 같이 볼까요? 34절 말씀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전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일이죠.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큰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을까 싶어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당연히 이 일은 내가 이 법을 선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날 걸로 모세는 생각했던 거죠. 그들의 죄가 40년이나 막을 걸로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선포된 말씀인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기업으로 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나병 색점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 곰팡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따로 어떤 곰팡이균이 어떤 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집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곰팡이 정도. 그리고 3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집에 곰팡이 있다고 자자손손 사람들 다 알아보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 중에 숨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자랑할 것들도 있죠.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잘한 것들은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요, 교회에서 드러나는 건 죄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그 죄가 시작될 때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죄가 시작될 땐 감춰요. 그리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러다가 화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야 되는데 36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35절에 그렇게 적어 놓을까요? 35절에 숨기지 말자. 숨기지 말 것, 숨기지 말자. 집에 있는 곰팡이, 하물며 집에 있는 아주 작은 곰팡이라 할지라도 그 점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점이 전체적으로 확 커져서 온 벽 전체가 곰팡이가 난 게 아니라 벽에 돌 하나에 이렇게 곰팡이 균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거든요. 아까 말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거 곰팡이 아닌가? 라고 보이는 게 생겼을 때예요. 그때 다음과 같이 36절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의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36절은 그렇게 되면 함께 해결하라.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벽 전체가 파랗게 곰팡이로 물든 것도 아니라 조그만 곰팡이 하나 딱 발견됐을 때 그 곰팡이균이 다른데 퍼지기 전에 옮겨내라는 건데 그 짐을 혼자 옮겨낼 수는 없잖아요. 함께 도와주라는 얘기죠. 죄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 큰 화근이 될 수 있으니 작은 죄가 발견됐을 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명령을 제사장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40절 볼까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것에 버리게 하고 그러면 사실은 끝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원인이 된 것만 제거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43절입니다. 43절 볼까요? 43절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그런데 그렇게 빼놓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가봤는데 그게 또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내어갈 것이며 만일에 그렇게 했을 때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미 암세포가 그런 거잖아요. 1cm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이미 암이 많이 퍼졌다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본 3mm 정도가 나타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암 1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3mm 정도로 시간에 구별될 수 있을 만큼 암세포가 보이면 이미 암세포는 많이 퍼져 있다고 봐야 된대요. 전제가. 그래서 1기라고 그러는데도 위암이면 30% 이상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상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걸 제하고 나서도 그 일주일 후에 쫙 다시 퍼진 것을 보게 됐을 땐 과감히 그 집을 헐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집을 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9절인데요. 49절 말씀 48절부터 보죠.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봐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는 이 집은 깨끗해졌으니 그 누구도 이 집이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만일에 교회에서 어떤 한 이가 죄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공동체에게 고백하며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뭐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사실은 이런 정도의 직분을 갖고 오래 신앙생활 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 좀 기도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에이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 라고 비난하지 말고 담배 끊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다가 이가 담배를 끊었다면 담배 끊었다라고 다 선포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깨끗하다라고 말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담배로 얘기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창녀, 몸 파는 여자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몸 파는 여자가 만일에 오늘 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저거 아닌데.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몸을 팔어? 근데 어떻게 교회 오냐? 어느 교회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용조용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어느 날 감사한 마음에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번 돈일까? 몸판 돈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임시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 돈을 헌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에서는 결론이 내기를 더러운 돈이니 돌려주자고 결론이 냈대요. 그 사람은 영영 교회랑은 멀어지는 거죠.
그 판단 기준을 우리가 명확히 갖자는 겁니다. 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공개하고 나 이거 잘못한 거, 내가 과거에는 몸 파는 여자였지만 예배드리며 내가 이제 이거 안 할래요 라고 선포했다면 안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하자는 거, 그 죄를 내서 싸매어 주자는 게 아니라 그 죄는 파내버리자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를 그도 인정하게 하고 나도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집으로 말하자면 그 집은 깨끗하고 그 장소만 더러웠던 거다. 그리고 파내주고 그걸 목회자가 인정을 해주고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해 준 다음에 한 일주일 그 기간을 정해놓고 지켜본 후에 그 죄가 퍼지지 않았으면 그 여자가 몸 파는 일을 멈췄으면 선포해 주자는 겁니다. 저 여자는 깨끗한 여자다. 이래줄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지금 집을 상징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1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상징적인 언어를 우리에게, 그래서 이 정결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죄성은 어떻게 파내야 되는지,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이 정하다 제사장이 선포해주면 그 짐을 같이 날랐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그 짐을 안에 넣어주면서 그 집이 사람 살 수 있는 집이라고 선포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바로 49절입니다.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슬과 우슬초를 가져다. 이게 재밌어요. 새가 2마리래요. 왜 2마리일까요? 하나는 잡고 하나는 놔줘요. 야, 그런데 걔들이 얼마나 긴장될까요?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비둘기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날짐승이라 쉽게 잡긴 힘들잖아요. 비둘기를 기르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동굴스럽게 만들어 놨고 동굴 안에 이렇게 구멍을, 주먹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계속 뚫었어요. 걔들은 석회동굴이라 이렇게 파면은 동굴 이렇게 파지거든요. 엄청나게 한 수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둘기 집을 만들어 놓고 키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든지 가서 그 비둘기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는 잡아서 목을 꺾어서 흐르는 물에 그 피를 흘린 다음에 그 물과 피를 집에 뿌려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 얘기하고 그 새는 놔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정결함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 그리고 지금 이 문둥병 모든 병의 해결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징하고 있는 백향목은요, 나무 중에 썩지 않은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홍색슬은 피를 상징하고요, 우슬초는요 방부제를 얘기해요. 곰팡이균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 곰팡이균이 더 이상 끼지 않도록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죄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드러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해결받아 봐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죄가 해결된 사람은 오해 없이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 약자들을 위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해될 만한 소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잘못을 하고 있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들려 하지 말게 하시고 숨기지 말게 하시고 함께 해결하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죄악들, 내 안에 있는 드러내지 않았던 모든 숨겨져 있는 죄들이 오늘 이 시간 드러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